예수님께서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세와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그 병에서 고침받은 성도들을 당신 앞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산 밑에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첫 번째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 것으로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들으실 때 2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팔복을 읽으실 때는 물론 그렇게 읽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읽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한글 순서대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글의 순서를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냥 한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행동의 결과로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받는 것이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그 행동의 결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용납이 안 되냐면 우리의 구원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행동의 결과라고 놓고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공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십자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죽는 이런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늘 보좌 앉으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니네 똑바로 행동을 하란 말이야.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똑바로 안 하면요. 혼내고 짜증내고 심판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죽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행동이라는 것에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빚 갚듯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했잖아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계시는 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한 행동이 구원의 결과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에서는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은혜에서 나왔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을 읽으실 때도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써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너희 복이 있다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이 있다. 왜?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아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애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요? 너희 애통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 위에 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팔복은 다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순서가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마치 사다리 같아요. 맨 밑에 칸이 있고
그 위에 칸이 있고 이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런다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해졌기 때문에 의에 목마르고 줄여요.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줄이기 때문에 궁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휼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뭘 빼면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맨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쌓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얘기할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팔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론을 내리세요. 팔복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갖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서 제일 처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하면은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은 부유한 게 복이에요. 결국 가난한 걸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가난한 걸 복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나와요. 그죠? 맨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런다면 맨 마지막이 뭐죠?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건 대충 알아요. 뭐죠? 이게 순교예요. 순교하는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인 거예요? 순교자가 받는 그 복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하고요. 같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복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굉장히 큰 복이에요. 기초지만 제일 밑에 깔리는 복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서론들을 깔고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는 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좀 희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냐면 자기의에 충만해요. 자기의에 충만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쿠퍼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인데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여행을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인류는 항상 답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말 속 안의 뜻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해결해 왔고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당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코란도 뜻이 뭐죠? 코리아 can do. 네? 한국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으쌰으쌰하죠. 긍정.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까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은 답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을 뿐이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았다면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 좋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찾았다면 지금이 옛날보다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그때가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고, 옛날 그때가 더 사람 살만한 것 같았던 것 같고, 사람은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답을 찾았다고 자꾸 우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패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해요. 의욕을 갖고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요, 이루어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조금씩 부패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망할 때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망한 거는 뭐 때문이라고 자기가 진단을 한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니까 망한 것이고, 내가 하면 나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또 똑같은 길을 가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는 누구나 인류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 그런다고. 진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읽을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스스로는 지혜 있다 그런다니까요. 나는 실력 있다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줘도 그 정답을 갖고 엉뚱한 행동들을 한다 이거예요. 정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자꾸 못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잘 가는가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타락해 가더라 이겁니다. 저는 뭐까지 타락시키면서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면서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렇게 우상으로 만들어갈 정도라면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면은 좋은 가치들은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뭔들요, 그걸 영원히 지켜낼 힘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자꾸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서요,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지면요, 항상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무너지면요, 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실력 없어서 그런 것이고, 조상의 무덤을 잘못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이차를 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노란 차를 봤으면 횡재인데, 노란 차를 못 봤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탓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요,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인생을 허비하든지, 아니면 절망과 실망해서 남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못 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면 그것을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이겁니다.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못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못 간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죄를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들로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의 삶은 결국에는 그가 어느 학교를 졸업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 그가 어느 산에 올라가가지고 수십 년간을 누워서 안 자고 밥도 먹지 않고 면벽 수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도달할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사람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흙이라고요. 근데 흙이라는 말은 좀 부족해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아다마라고 써야 돼요. 아담하기 때문에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다마의 명사형, 아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한데 아다마의 뜻은 뭐냐면 먼지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보였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서 빼버리면요, 그는 먼지예요. 먼지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뭐를 이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주고 사람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 요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토코이라고 씁니다. 푸토코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져요. 하나는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력하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사람은 스스로는요, 무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푸토코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이고, 그리고 나는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요 마음을 갖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복일까요? 왜 복이 있어야 이 마음을 알까요? 사람은 스스로는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자기를 무력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셔야 해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패키지로 붙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죄예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죄를 빼고 얘기할 수 없고 죄를 이야기해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붙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게 항상 붙어간단 말입니다. 마치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요, 내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잘 보여요. 반면에 내가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 죄와 더러움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요, 내가 더 죄인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 예를 든다면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대표적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을,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쓴 성경을 기반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깊었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가 가장 믿음이 깊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다니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가장 영적으로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불리는 예언자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자냐면 이사야의 예언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다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이 66장이에요. 66장이라면 느낌이 좀 팍 오실까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의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6장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그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요? 화로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건지 아시나요? 이런 들어볼게요. 팔복을 얘기할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자만이 뭐를 하겠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추악한 죄를 보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애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죄를 본 사람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못 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들보를 봤거든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품어줄 수가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왜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 때문인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의를 만난 자만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요? 긍휼이라는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인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져요. 왜요? 하나님 마음만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화평해져요. 누구와 화평해지겠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해져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만이 이웃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복들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요, 순교가 겁나지 않아요. 순교는 원래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이 충만해져 있어야 비로소 거기 가도 단두대 위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선포하고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죄를 선포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음을 쌓을 수가 없어요. 다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입었지만 아직 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뭔가 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강도를 많이 받아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신 분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악한 자이구나. 이것들을 자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불편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죄하고 주께서 말하는 정죄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절망으로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요, 생명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본 책은 전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불편하거든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 죄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맨 처음에요. 애통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누구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구제도 합시다. 여러분, 뭐도 합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걸 빼고 그 위에 그걸 쌓으려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벽부터 세워야 돼요? 아니면은 땅부터 파야 돼요? 땅부터 파야 돼요. 땅 파는 거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거는 아름다운 벽 세우는 게 멋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벽을 빨리 세우고 싶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땅부터 파야 돼요. 그거 없이는 다른 걸 쌓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다른 것이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으면, 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고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그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람만 불면 무너지는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읽읍시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부터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악인 줄 알아야죠. 이게 죄인 줄 알아야죠. 그래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주신다니까. 이게 악이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틈을 통하여서 그걸 악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치료하겠다 이거예요. 이걸로도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둘 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리를 향해서는 칭찬을 해요. 바리새인은 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를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지금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나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래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만 얘기한 자는요. 낮아질 거라고요. 반면에 자기 죄를 고백한 자는요. 높아지려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고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만날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중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임한 천국은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가 천국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느란 말이에요. 죄인하고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 하나님의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모든 역사는 다 어디서부터예요?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국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요. 뭐를 하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왜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인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갈 방향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니 바라가 원하는데,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먹어야 될까요? 의인하고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찬도 역시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죄 씻기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내 악한 영혼은 죽고 육신은 죽고 우리 주의 새로운 육신이 내 삶에 생기기를,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성찬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그런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며 이 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